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몇 마디 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고 주의 자녀들의 영적 유익을 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좀 보십시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혹은 사랑을 구하라, 사랑을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본문은 사랑이 은사들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사랑의 덕을 구하고 그것을 가진 자로서 신령한 것, 곧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또 사도는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것은 본장 전체에서 그의 교훈의 요지입니다. 예언한다는 원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물론 때때로 미래의 일에 대한 예언도, 우리의 번역대로 예언도 포함됩니다. 사도시대이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가르친 줄 압니다. 만일 그가 오늘날 합정동에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한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믿고 행하고 성경으로 권면하시오 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대에 여러분 방언과 예언을 하십시오, 그렇게 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늘날은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에 집착하십시오. 성경을 아무쪼록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다 믿고 그 내용을 힘써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충분하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보십시다. 이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원문에 이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은 외국어를 가리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밀이라고 말한 것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내용을 알면 비밀이 아니죠. 3, 4절 보십시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덕을 세운다는 말은 유익을 준다, 그런 말이 유익을 준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다른 교우들에게 권면과 위로의 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익한 것이죠. 권면이 필요한 이들에게 바른 권면을 하고 또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바른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이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그 반대는 부덕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 그 믿음에 시험을 주고 해를 끼치는 것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고, 덕을 세우는 것은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5절 보십시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는 전통사로는 이는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못함이니라. 그러겠죠. 못함이니라. 사도는 방언하는 자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함으로 그들이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방언도 통역을 하면 예언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지긴 하지만은 통역하지 못하고 방언만 하면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그 방언 가지고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6절부터 9절 보십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저는 필이죠. 오늘 플루스입니다.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성도는 이 혀로서, 혀를 가지고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이 혀는 말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혀가 딱 붙어 굳어버리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혀가 잘 움직여야 정확한 말을 잘 하는 것인데 이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라. 아무리 방언을 잘해도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허공에 대고 떠들어대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이냐. 10절 보십시다.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교회에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지 말고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마음이라는 누스라는 말은 나의 생각, 영어로는 마인드 그러죠. 나의 생각 혹은 understanding, 이해력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이해력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의 활동이기는 하나 생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즉 내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영께서 성도의 영에 직접 역사하셨던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력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15절 보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혹은 찬미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자,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찬미하는 자는 통역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도 알지 못하고 남도 알지 못하는 말로
찬미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아멘하고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역시 생각입니다. 깨달은 마음, 깨닫는 생각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번역하면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1만마디 말을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기 위하여 생각을 가지고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의 사실은 방언 예언의 문제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교회에서 방언으로 하는 1만마디 말이, 방언을 잘해가지고 1만마디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는 5마디 말보다 그것이 못하다.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하는 5마디 말이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귀하다. 그것이 예언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는 5마디 말이 차라리 낫지, 알지도 못하는 말을 1만마디 떠들어대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바울의 방언과 예언에 대한 교훈의 결론과 같습니다.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고, 지혜라는 단어도 역시 생각, 깨달음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옛날 영어 성경은 역시 understanding, 근래의 성경들은 thinking 생각한다는 생각이라고 번역을 다 했습니다. 단어는 다른 단어지만 여기에는 plan이라고 하는 단어지만은 생각, 깨달음. 지금 생각이 참, 사람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를 지금 생각이래요. 생각에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 장성한이라는 말, 온전한, 때때로 성경에 완전한, 온전한이라고 번역하는 그 말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라. 사람 속에는 악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악은 모를수록 좋고 경험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악을 자꾸 경험해 보면 그러면은 더 악을 짓는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것이 좋고, 그러나 생각과 깨달음에는 어른이 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했습니다. 생각과 깨달음에 대해서는. 생각은 사람의 인격을 이루고 그의 말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은 그러므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위인이라는 말은 사람됨이죠. 그 사람의 사람됨됨이는 그 생각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한다. 잠언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어리면 미숙한 인격이라고 말하고, 생각이 온전하면 온전한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바른 생각, 깊은 생각, 원만한 생각, 온전한 생각은 성숙한 인격의 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에 있어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생각이 온전해야 되겠다. 그래야 온전한 인격이 되겠습니다. 21절 보십시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지금 인용하면서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만 율법이 아니고 구약성경 전체를, 이사야서도 율법이라고 불렸구나 알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은 구약성경의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책들은 율법서나 또 역사서나 시가서나 또 선지서나 다 번의에는 차등이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입니다.
바울은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로 주신 은사며, 지금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로 주신 은사며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표로 주신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 믿는 자는 방언을 구할 것이 아니고 예언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고, 오늘날 말하면 예언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예언 중에 예언은 바로 성경 예언이, 성경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교훈을 사모하라,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정말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충만한 책의 말씀에 집중하고 더 집착하고 더 열심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23절부터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의 죄를 깨우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며 그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지요. 그게 진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언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우리의 죄도 깨우쳐주고 구주 예수님도 증거하게 되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다 나오게 되겠죠. 근데 책에 사실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또 부족한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우리가 많이 말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구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예수는 교회, 바른 교회, 이상한 교회 말고 정상적으로 성경을 강론하는 바른 교회를 다닌다면 몇 년만 다녀도, 얼마 동안만 다녀도 무엇을 전하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가 찾는다면, 갈망한다면 말이죠. 26절 보십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사도시대 교회의 집회 순서는 주로 찬송과 설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계시와 방언과 통역은 사도시대에만 있었고 그 후 시대에는 없어진 순서들로서 교훈적 성격을 가집니다. 오늘날에는 성경 강해가 그것을 대신합니다. 공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차적 의미를 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성경 강해로 영적 유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의 교훈을 주시는데, 사도시대로 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과 더불어 예언과 방언, 통역과 계시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강론함으로써 목사들이 열심히 성경을 준비해서 성경을 길든 짧든 성경을 강론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나 이렇게 믿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사는 거로구나 깨닫게 하는 유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다불과 하는 말은 많아도 한자말을 고쳐서 많아도,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순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사도시대의 집회에서도 방언을 하는 것은 세 사람을 넘지 말아야 했고 또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만 공집회에서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넘지 말고 공집회 때
통역자가 분명히 있을 때에만 하라. 그렇게 질서를 잡았고 29절 보십시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사도시대의 공예배 시 예언도 둘이나 셋이 말하게 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해야 했고 저 예언이 맞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목사들이 하면 교인들은 저 말씀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좀 분간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고 아무 목사 나와서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 하고 다 받아들이면은 나중에 교회가 산으로 올라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죠. 바른 말씀을 전할 때 아멘 그러고 이상한 말씀 같으면 좀 이상한데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그게 분변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도들에게는 상당한 믿음의 지식과 성경 지식이 있는 것이니까 분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를 받도록 하라고 했고 32절 보십시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방언과 예언은 무질서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교회의 집회는 질서 있는 집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지러움과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죄는 사람의 인격을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주의 질서를 발견하게 되고 이 우주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로구나.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내심과 같이 인간의 모든 행위 법칙도 십계명도 주시는 것이로구나. 깨닫게 됩니다. 질서를 찾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알게 됐습니까? 인간이 무엇입니까? 할 때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조금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오늘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지고 반듯하게 경건과 도덕성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4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다시 번역하면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함과 같이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전통사본에는 너희의 아내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사도는 아내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교훈합니다. 그는 몇 가지 점을 말합니다. 첫째로 이것은 이 교훈, 아내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이 교훈은 모든 교회에서 지켜지는 규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의 보편적 규례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이른 것 같이 그것은 율법은 아까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죠.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셋째로 지금 이게 여자가 아내들이 잠잠하라는 교훈하면서 첫째는 보편적인 규례요 성경에 근거한 것이요 셋째는 주의 명령이다.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사도들의 모든 교훈은 주의 권위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교훈을 무시하는 것은 주의 명령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9절 40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사도시대니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자, 14장 길어 보이지만은 읽으면 짧게 읽고 설명까지 했는데 20분 조금 넘어 걸렸으니까 많이 걸린 것이 아니죠.
조금만 인내를 하시면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설명까지 좀 들을 수 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4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배 순서는 질서 있게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공적 예배의 순서들은 찬송과 기도와 설교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40절에 교훈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수선하고 소란스럽게가 아니고 오늘날 어떤 교회들처럼 경건하고 차분하고 질서 있게 드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전통적 경건한 예배의 의식입니다. 찬송과 기도, 특히 설교가 그러해야 합니다. 설교자도 너무 강단에서 마치 원맨 쇼를 하듯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너무 떠들어대는 설교자들의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개혁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개혁교회는 매우 엄숙한 그런 설교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둘째로 둘째 교훈, 아내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사도는 그것이 모든 교회의 보편적 규례이며 성경에 계시된 바이며 또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훈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1절로 14절의 말씀과 더불어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를 세우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보입니다.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는 비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참 교회를 세운다면서 사도적 교훈을 무시하고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도의 교훈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에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 지혜라는 말이 생각이라는 말이라고 해요. 생각에는 thinking, 생각에는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악은 모를수록 좋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잘 몰라.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잖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자꾸 알면 더 죄짓게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악에 대해서는 모를수록 좋고, 그러나 생각은 우리가 모든 사리를 판단하는 이제 어른이 돼서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은 바르고 깊고 원만하고 온전할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생각에 있어서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온전함. 자, 우리의 온전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일어나요. 생각이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말이 온전해지고, 행실이 온전해지고. 그러니까 말과 행실이 온전해지려면 먼저 생각이 바로 돼야.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면 그것이 그렇게 말이 실수가 많은 말, 보통 우리가 흔히 푼수 같으다 그러는데,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 누가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말수가 너무 많아. 말을 좀 줄이는 게 좋아. 사람이 말이 많으면은 실수가 많은 것이 야고보서의 말대로. 그래서 말은 잠언의 모든 교훈이 말은 되도록 줄이라. 그럼 실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건전해야 말이 바로 되고 행실이 그게 성화입니다. 온전한 성화를 이루려면 생각을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넷째로 가장 중요한, 오늘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질서 있는 예배, 아내들의 잠잠함, 또 생각의 온전함 다 귀한 교훈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14장의 중요한 지금 교훈은, 전체 흐름은 12장부터 14장은 은사의 문제를 논하면서 13장에 사랑이 중요하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미 강조했고, 14장에도 결국 초점은 예언에 있습니다. 방언이 아니고 예언에 초점이 있다. 그 예언이 무엇이냐? 예언이 오늘날의 성경이다. 그 말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초점이 예언에 있다는 말은 오늘도 여러분 다 예언하십시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셔서 주신 이 충만한 책이 바로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책을 귀히 여기십시오. 성경을 힘써
읽도록 하십시오.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예언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바로 믿고, 알아야 바로 살고, 알아야 생각이 바로 되고, 알아야 성화를 이루게 되니까 성경을 열심히 힘써 읽고 또 배우기를 힘쓰고, 성경을 강론하는 때가 있으면 열심히 들어보려고 하고, 요새는 시대가 좋아서 성경 강해가 다 이제는 수백 개의 부족한 성경 강해지만 성경 강해가 다 이제는 서버에 올라져 있어가지고 온 세계 어디서든지 접촉을 하면은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정말 좋은 시대죠. 세상에 그런 시대는, 저는 어릴 때는 그런 걸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구태여 돈이 없어서 책이 없어도 다 스마트폰은 하나씩 있고 컴퓨터는 집에 하나씩 있는데, 컴퓨터에 인터넷 접속을 해서 서버에 접촉하면 그 많은 수백 개의 설교들을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고 또 글을 볼 수가 있고, 좋은 시대다. 성경을 듣고 읽고 배우고 또 성경 말씀이 충만해서 믿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게 덕이랍니다. 교회의 덕이 뭡니까? 남에게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권면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사도는 방언보다 예언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예언이 교회에 유익을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방언으로 하는 1만마디보다 생각을 가지고 하는 5마디가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방언과 예언은 사도시대 이후 신약 성경의 완성으로 그쳤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신약 성경으로 완성되었고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이들처럼 예언과 방언의 계속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혼란시키는 일입니다. 당신 그 열심히 있으면 성경을 좀 연구하셔요. 다른 일 하지 말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는 안 하고 자꾸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려고만 하는 것은 당신은 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곡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충족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읽기와 공부의 중요성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믿고 행하고 또 남에게 권면하는 자가 될 때에 그것이 성숙이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충만해서 진짜 말씀에 정통능통하면 당신은 신학교 가서 좀 목사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정통한 좋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데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혹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조금 어려운 내용인지는 몰라도 그러나 요점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다 주셨기 때문에 성경의 요지는 또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는 구주 예수님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부족한 목사들이 전하는 것을 통해서도 듣지만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다 밝게 깨닫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만 읽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4권만 읽어도 조그만 책이죠. 성경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을 신약 성경의 3분의 1만 되는 작은 부분만 읽어도 예수님을 밝히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이제 성경 읽고 배워서 더 확신하고 그 교훈을 실천하는 좋은 성도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좀 짧게 해석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다 새기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 생각에 온전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충만한 저장소인 성경을 열심히 우리가 읽고 배우고 듣고 다 묵상함으로써 믿고 또 실천하여서 복된 성도들이 다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